오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인데요. 2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얼마나 요셉도 그렇지만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탔을까? 애가 탔을까? 자녀가 안 보이는데 얼마나 오늘 보시면 사흘 뒤에 찾았다는데 사흘 뒤에 찾은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마리아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한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더 놀란 것은요, 부모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일 거예요. 애타게 찾았단다 하고 얘기하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나요? 루카복음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대단히 섭섭했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중심 문장으로 받아들일 것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누가요?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도록 일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얻도록 일하여라. 예수님 말씀일까요? 지금 성모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만 영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자녀가 사라졌는데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서 마음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이제 살펴볼게요. 현대인들에게요,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의지, 원의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의지, 원의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여기서 원의와 마음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이 마음은요,
사고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충만함이 마음이에요.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몸의 어떤 그 거울이라,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그 모습이다. 몸을 드러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생각을 충만하게 해주고 이 마음은 몸을 몸답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다인들은요, 이 논리나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그 풍습이 없었어요. 그런 그 전통이 없었다는 거죠. 논리나 이성을 설명하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의 언어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고대의 이 철학자들, 현자들도 마음속 깊이에,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묵상을 깊이 하곤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았고 또 마음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묵상을 한다 하여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각도 없는 사람이고 지혜롭지도 못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문학의 모든 페이지는요, 성경에 이제 지혜서, 지혜문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문학의 모든 페이지는 마음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라든가 지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다인들, 특히 셈족 언어 문화에서 어떤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그들의 문화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망각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텅 빈 자다. 속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속도 없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을 속도 없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죠? 저 사람은 속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한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나요? 꼭 생각이 없다는 말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일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흥미를 잃게 한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또 물질보다도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건들지 않는다? 물질보다도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훌륭한 위인들이라든가 우리 성인들이라든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보세요. 그분들, 그 영향을 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해서도 그렇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한 말하고 좀 다르죠. 물론 철학자도 무조건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회적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을 말할 때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는요, 마음이라는 용어는 매우 글로벌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느낌들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마음이 빠진 사고, 마음이 빠진 감각, 성찰, 감정,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야말로 생각과 감각을 만나게 해주는 신비적인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감정으로 시작하고 또 생각으로 시작하는 성찰을 마음이 실로 연결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생각과 표현들을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식별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실천적 행동이 발생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정화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윤리 생활의 뿌리이자 중심이라는 것이죠.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은 법의 중심인 이 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서 내가 행하냐 안 행하냐 행위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법의 뿌리가 정신인 것처럼 우리 행위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대 유다인들은요, 주님께 신뢰와 믿음을 두거나 또는 두지 않거나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접촉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서 어제는 우리가 사제 성화날이고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죠. 바로 예수 성심 성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각이 들어가도 그 생각과 감각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느님께 충만한 신뢰를 드렸듯이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 마음도 예수님 성심을 담는 그러한 예수 성심 성월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한테, 아니, 성모님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루카 복음사가의 그런 지향 안에서 성모님의 마음을 또한 읽어낸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생각과 예수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마음으로 걸러지는, 마음은 그런 점에서 정화작용이고요. 마음은 모든 생각과 또 감각과 행동이 마음 안에서 걸러져서 나오는 어떤 실행, 뿌리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